오늘 주일은 우리 고난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과 23절, 24절을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옮겨갖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주간에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이 주간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금식을 좀 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만이라도 금식이 안 되면은 그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 최복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저와 같은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맹장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말하기를 마취하지 말고 수술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마취를 안 하면은 너무 아파서 사람이 까무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는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러니 마취하지 말고 수술하라 그랬습니다. 생사를 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결과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민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게 되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고소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고발당한 예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그가 차지한 총독이라는 지위, 그 차이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불의한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의 자리는 그가 평생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퍼스의 기록에 가면은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 주은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고 갈리굴라 황제 때에 그는 자살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은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 행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빌라도는 전례에 따라서 어느 죄인이든지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유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와 바라바를 견주어 놓으면 분명히 이 백성은 그 선한 예수를 택하지 그 악한 빌라도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뜻밖에도 바라바요 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뜻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손으로 때리면서 이 선지자여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 앞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이 이방인의 관정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실컷 때려놓고 군병을 통하여서 때려서 피투성이 하던 예수를 다시 그 관정 앞으로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너희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정도로 때려서 혼을 내주었으니 이제는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일종의 협박인 것이죠. 너희들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도 내 허락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박지 못한다고 말하죠.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십자가 하는데
어디 하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로마인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그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흉내낼 수가 없고 그 죽음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혔습니다마는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권세를 나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권세는 로마의 시저가 나에게 준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여달라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 사건을 뒤에서 음모하고 조종한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고함을 쳤던 유대민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고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했던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맡겨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못 박은
빌라도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의 죄도 간과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죄보다는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 제공을 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19장 13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여기 재판석에 앉았더라.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 재판석은 빌라도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총독의 자리는 백성을 재판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착석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은 빌라도만의 자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기 자리인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자리에 앉는다, 그 의미의 동사가 원문 성경에서는 카티조 그랬습니다. 이런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동사를 자동사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동사로 보게 되면은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리인 재판석에 앉혀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죠. 그 자리에서 어떤 선고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석 자리에 앉아있는 빌라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공의를 정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의 재판을 받기 위한 주님의 재판석 앞에 자신을 지금 앉혀두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렴풋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론과 유대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을 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매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서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 자기의 처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그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고 있을까 상상이 되죠.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자는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빌라도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앉아있는 자리에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갖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앉혀져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는 곧 주님의 재판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는 살인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강도들 중간에서 외관상으로 볼 적에는 강도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힙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다가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이고 그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네 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합치면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팻말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죠. 라틴어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습니다마는 문화는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써 붙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온 세계에 이분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 글자는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는 히브리어 글자로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두 글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의 뜻이 뭐냐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은 나는 창조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알파벳 하나하나의 뜻을 보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못 박힌 손, 피 흘린 손을 보라. 구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는 빌라도는 모르고 하였지만은 빌라도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것을 온 세계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팻말을 본 대제사장은 그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결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붙인 그 팻말을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19장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협박에 굴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압력에 굴하는 그런 의사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합당하다고 합리화시켰지요. 그것은 예수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이죠. 19장 17절 18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원문의 본문의 그 원문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이제 바스타죠. 그런 동사를 쓰는데 그것은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형은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능동형은 내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지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력 아래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 같지만은 원문의 뜻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폭력에 굴복하여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지요. 골고다는 다른 말로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어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 갈보리이지요.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이거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의 해골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이 온통 해골입니다. 우리도 곧 해골이 될 것입니다. 골고다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해골인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해골 같은 세상과 골고다 같은 내 심령을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은 그런 고통, 그런 비난 받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죽음보다 더 엄숙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결코 되풀이될 수가 없는 인간 최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임종 앞에서만큼은 누구든지 다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다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고다는 비장하고 엄숙하고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상황은 그거와 달랐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소지품을 제비 뽑아서 한 개씩 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적에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사형당하는 제수의 유품은 죄인들이 군인들의 몫으로 그 죄인의 유품을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몸에 걸친 소지품을 하나씩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이루겠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속에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는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두건이 있습니다. 발에 샌들을 신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겉옷과 그 다음에 허리에 묶는 띠와 머리에 수건과 발에 있는 샌들, 이 네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그 속옷은 머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4등분으로 잘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르지 말고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한 사람이 갖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자 하니,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에 대하여서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힘이 마르고 내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내 손과 내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에게 못질을 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면은 군병들이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취했던 것들이 군병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부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달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거점은 갈릴리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분이 몸에 걸쳤던 옷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총독의 관저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과시간을 썼기 때문에 피가 묻은 옷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옷은 피와 땀으로 절었습니다. 가져가 보아야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키를 쓰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습니다. 제비에 당첨된 군인들은 그 속옷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있게 잡았다 한들 죽어서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힘껏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내가 힘껏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 속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 속에 눕기 전에 누군가가 다 앗아가 버릴 그런 것입니까? 최승호 씨가 쓴 책에 황금털 사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이해득실에 얽힌 세상에서 한 번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이 이익을 따지고 한 번도 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덕만을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적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다 떠났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개 짝에 돌뭉치가 쌓여있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으로 마지막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금관 속에 죽어서 금관 속에서 묻혔습니다. 금관 속에 시체가 들어가서 묻히던 그날 밤에 이 금을 탐내던 도굴단들이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그 금관을 가져가고 시체는 밖에다가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쥐는 시체의 내장까지 다 갉아먹고 맙니다. 자,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마지막 순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주님은 누굽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마지막 순간 뵙는 그 순간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서 얻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져 버릴 천 한 조각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죄가 되어 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만 잡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어리석은 군병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4절에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다.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네가 이런 일을 하였다. 그렇게 심판이 끝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군병들의 한 말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흘러서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몸은 깡그리 말랐고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예수님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서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습니다. 능력이 나옴과 동시에 그의 몸에서 병줄기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경을 씁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부정한 여인은 거룩한 예수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닿는 순간 그 몸의 병줄기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골고다에 있는 이 4명의 군인들과 이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였는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군병들에게는 태산이 진동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움켜잡았다는 것은 그 옷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미신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군중들 틈에서 팔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예수님 자체를 잡았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소유를 탐욕으로 잡았지만 이 여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 하면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서 많은 여인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부인이 죄인으로 몰려서 죽는 이 권력의 비정함을 보고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띄우시던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나를 위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라. 죄를 인하여 통곡하면서 울어라. 울어야 산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깔고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의 심판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벗어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대에 섰을 적에 이 자는 이런 일을 하였다 하고 판결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속지 않은 주님의 피를 보고 이 자리에 왔으니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오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그 피가 내 가슴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으라 하시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두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울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